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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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0장 29절에서 32절 돌무덤과 생명의 면류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0장 19절 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잠언 10장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많은데. 잠언 8장. 이게 왜 이래? 눈이 이상한가? 9장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문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이제 찢어졌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느니라. 이렇게 말하네요. 21, 2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22절.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성취의 확신에 찬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끝났고 사람들은 땀에 젖은 손을 들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그래요. 스데반 돌아갈 때입니다. 공에 잡혀온 스데반은 새로 일어나는 예루살렘 그 교회에 일하는 집사였죠. 그래서 재판받는 스데반에게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가 자기를 변명하며 무죄를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너무 구차하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일개 집사에 불과하다네. 그래도 말은 제법 잘한다고 하더라니까 이렇게 수군거리더랍니다. 공예가 어떤 곳이지 않은가? 목숨을 구걸할 거야. 두고 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중얼거리던 사람들의 입이 점점 크게 벌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진술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믿음의 역사를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서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깨달은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따라오던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머물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으로부터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렇게 시작한 그의 설교는 이삭과 야곱, 요셉의 역사까지 줄줄이 꿰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잘 기억을 줄줄 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의 말씀 중심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의 청중들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에 머나먼 길을 걷고 있었고 이 길을 돌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고 드디어 예언자들을 핍박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스데반의 음성은 격앙되고 있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는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따라 신앙의 행로를 걷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일제히 움찔했다고 그래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사람들은 마음의 혼란을 막을 수 없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도대체 이것이 죄인의 진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니면 사자오를 토하다 목숨을 잃은 세례 요한의 선포란 말인가. 악랄한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저희가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 하였으니 저희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마음에 찔리기까지 했습니다. 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찔렸다는 헬라어는 여기 있어요. 찔렸다는 헬라어는 디에프리온토라고 하는데 이 말은 화살에 꽂혔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전곡을 찔렸다는 뜻입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로 알아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찔린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렇죠, 우리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들리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 예,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사람들, 들리지 않는 사람들. 예, 설교를 하다 보면 오늘 목사님이 나를 친다고 한다고 그러네요. 친다는 말은 찔렸다는 말이죠. 찔렸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꽤 심하게 생각하죠. 대개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선한 자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악한 자는 더욱 포악해져서 날뛰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공회당의 유대인들은 극도로 격분하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비난합니다. 악랄한 사람들의 손가락을 견디기 위해 스데반은 눈물 젖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봐요. 그때였어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되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환상이 찬란히 펼쳐집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우러러 하늘을 보고 땅을 보니 땅에 있는 자기를 돌로 치는 무리들이 원수가 아니라 불쌍한 죄인들이더랍니다. 그래서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게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우러러보는 순간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의 얼굴을 뵙고 뵙다 보니까 그만 이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하늘나라로 오는 스데반을 맞으러 서 계시는 주님이 보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여러분도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위를 보았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이 되고, 위를 보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가능성을 얻은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이 시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이웃을 보고 나를 보지 말고, 땅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뵙고 나를 보고 그리고 이웃을 보면 용서와 사랑의 세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 하늘이 열려있고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의 눈에는 보였는데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겠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열린 하늘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많은 돌에 맞아 육신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그가 판단한 순간 한 가닥 남은 정신마저 가물가물 사라져가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기도 없이 끝낼 수 없다 생각하고 한사코 몸을 겨누고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죠. 군중의 고함과 어지러이 나라들은 돌 세례를 받으며 가까스로 경건하게 기도의 자세를 가졌어요. 스데반이 부르짖은 기도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였으니 그렇게 어렵사리 무릎 꿇고 드리는 그의 기도는 이렇게 간단했다고 더 이상 할 수도 없었겠죠. 스데반의 마지막 음성은 허공으로 그냥 바로 사라집니다. 거친 손이 그의 목을 비틀었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주먹이 날아들고 목덜미가 잡힌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악랄한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해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허공의 바닥으로 내동전이 처진 채로 끌려가던 스데반은 낮은 소리로 부르짖어요. 주님처럼 나도 성 밖으로 끌려가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산에 든 공유의 무서운 테러들, 처음에는 위협, 다음에는 채찍질, 이제는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포악한 재판정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 순식간에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테러를 지시하는 공의회의 그런 형벌, 돌로 치기 위해 사람들이 스데반을 내동댕이 쳤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일그러졌고 붉은 피가 흘러요. 맨 앞에 섰던 사람이 돌팔매를 하려고 손을 높이 듭니다. 이때 피범벅이 된 스데반의 입에서는 누구라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음성이 터져나와요. 돌을 든 손이 순간 멈칫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런 절박한 죽음 앞에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외칩니다. 악랄한 사람들이 손에서 돌이 날아와요. 돌멩이를 맞은 스데반의 몸이 꼼틀하더니 몸을 세우고 무릎을 꿇습니다. 살인자들의 입에서도 탄성이 터져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승리의 면류관이 그대에게 있으리라. 돌무더기를 만든 사람들은 자리를 떠났어요.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그들의 모습은 더없이 추했고 사형집행을 담당한 공무원은 증인들이 벗어나온 그 돌들을 발끝으로 밀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마땅하지. 그래 잘 죽었어. 근데 이 공허한 슬픔은 과연 무엇일까? 승리의 면류관이 그대에게 내리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이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공무원은 돌무더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려요. 순교는 크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스데반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순교의 장면을 바라보던 그 자리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 신학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순교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 그의 열매로 열려 있었다고 하네요. 세상에 그냥 생기는 일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 그 열매로 열려갔다고 그러죠. 존 폭스가 쓴 세계 기독교 순교사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으나 사도들은 남아있었다고 그래요. 집사 중 한 사람인 니가노르와 2,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 죽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순교자들이 발자취를 더듬으며 평안한 신앙생활과 안일한 세상살이에 무심히 잠든 영혼을 깨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요란하게 내세우면서 신은 자신을 높이고 세상과 벗대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속적인 신앙을 일깨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오늘 죄인의 진술인가 말씀의 선포인가 돌무덤과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제목이 잠언 10장 29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보죠. 잠언 10장 29절에서 32절 야훼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이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